할렐루야. 네, 오늘도 부활의 주일 아침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 이름 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주님 앞에 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 말씀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실천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또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는 이 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절기로 지정을 하고 부활절 또 부활주일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 부활절은 교회보다는 예수를 믿는 그런 개인과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날, 정말 값지고 소중한 날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정작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도 기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이 부활절 하면 저희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게 부활란 이런 게 전부일 겁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죠. 자, 사람들은 부활절보다는 공휴일을 더 좋아합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 공휴일이 얼마가 되는지 셈해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주말과 연결된 연휴는 얼마나 긴지 따져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날 쉬거나 혹은 여행 계획을 잡기 때문입니다. 자, 공휴일은 어느 의미 있는 날을 지정해서 기념일로 제정하고 그날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루를 쉴 수 있도록 만든 날입니다. 그래서 한글날, 3.1절, 현충일, 광복절 같은 그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라든지 아니면 설날, 추석 등의 어떤 고유 명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쉬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2025년은 부활절 몇 주년인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언제부터 부활절을 제정해서 지켰는지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가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어떤 축제처럼 성찬을 행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뭐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날을 우리가 지키는 양력 AD 1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가정하고 또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고 가정한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1992주년 되는 날입니다. 1992주년. 자, 이 기간 동안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며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성찬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렸고 이런 전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이 예수를 믿는 개인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교회에서 부활절이 되면 1년에 한두 차례 사용할 뿐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서 잘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성경에 몇 차례 언급되고 있지만 그들은 다시 나이가 들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소할 뿐더러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말,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좌절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자기들의 전부였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놓고 좀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부활을 몰랐던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부활은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 그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의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의심이 많은 제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도마를 뽑습니다. 자, 우리 같이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 사실을 도마에게 알렸지만 그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냥 저절로 믿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에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부활은 정말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은 누구나 한 번쯤 가져갔을 것입니다.
부활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반응, 의심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의심 말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더 또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준 이 천사의 말을 들은 후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돌아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하냐 물어보셨고 여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은 것, 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사실 여인들도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있었고 흰옷을 입은 마치 번개 같은 현상을 하고 있는 주의 천사들을 만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어쩌면 여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놀라운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서움과 기쁨이 동시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인들이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어도 몹시 우리가 무섭고 또 두려웠고 당황했고 기뻐했고 여러 가지가 감정이 생각이 아마 복잡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의심, 두려움, 이것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고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을 통해서 제자들은 생애 최고의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만 하더라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제자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또 복음 전도자로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모든 것이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단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을 듣는 것만으로 부활을 믿어야 하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친숙할 뿐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것이지 부활의 감격과 기쁨에 젖어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부활의 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처럼 보지 못한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믿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까지 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는 자기의 남은 생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바울처럼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그 먼 거리를 3차례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만약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많은 형제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최소한 1명 이상은 나왔을 겁니다. 심지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을 대제사장에 알렸을 때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며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또 거짓 소문을 내도록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이 말씀에 따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